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교적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삶의 기쁨이나 또 슬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겠죠. 어떤 것은 참 그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참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너무 일찍 사별한 사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일찍 이별한 그런 사람의 고통,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해산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책을 읽거나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는 조금은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인데요. 그 영적인 일은 사실 이러한 그 인생의 이러한 일반적인 그 경험들과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 대한 그 영적인 이해를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경험이 없으면 아주 오리무중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의탁을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그 믿음은 너무나 불안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완벽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예수님의 암과 사람의 암에 있어서 어떤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믿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특심해서 율법 자체의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율법을 삶의 구체적인 것에 준수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보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수호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들은 율법주의로 갔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사람들을 얽어매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보다 더 존경하고 더 지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70인 중에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지도자들은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주로 여러분, 그 귀족 집단들이, 귀족 계층들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귀족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귀족들이 있었고 부자이고 아주 율법을 공부하는 그 일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를. 그렇다는 것은 그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럽니까?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요,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해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일어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려고 하니까 출교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 니고데모의 믿음은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산헤드린 공의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간 거죠.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니고데모의 인상은 어땠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옷이나 그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의 그 겉모습으로 봐서는 어떤 매력적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의 궁금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라고 했죠? 랍비라는 것은 존경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존경을 표현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 마음의 진실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혼자 예수님께 왔는데 왜 우리는이라 그럴까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안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즉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아까 말했던 그런 정도로 그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아마도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 때 자신의 가족 무덤을 내어준 유력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뭐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행했던 그런 말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말만 보면 이 질문의 형식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질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여기에다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당신의 정체가 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묻진 않았지만.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아나이다 그랬죠. 여기에는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자신도 모르는 어떠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자신한테 있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니고데모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을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니고데모 너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너는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그랬다 그랬죠? 그럼 그 내 자신을 알라 그런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너의 무지를 알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환생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환생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영혼에는 무엇이 있다고 믿었냐면 일종의 신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같은 그런 신성이 아니라 일종의 그들이 다신교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대화법이 뭡니까? 산파술이라고 하죠. 그 산파술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다.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 자신을 알라가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대해서 이해하는 그 말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실은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왜 모릅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거듭은 다시를 말합니다. 다시, 그렇죠? 거듭, 다시 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난외주에 보십시오. 밑에 난외주에 보시면 위에서라고 돼 있죠. 또는 위에서. 이 헬라어 거듭나지라는 이 헬라어는 다시,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위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라는 의미로 얘기했을까? 위에서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위에서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죠. 자, 니고데모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바로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난 자라야만 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야만 네가 이 영적인 인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인 니고데모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고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인데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이해,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인식, 이것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나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주 당연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주님이 하시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그 처음 오신 그때의 그 상황에서, 그 유대인의 상황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자신이 이해하는 한에서 지금 이제 이해하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확실히 지금 니고데모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다시 나지 아니하면으로 이해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그 성경의 이 번역은요, 참 이 번역상 한계가 너무 많아요. 예. 번역본만을 보면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강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이 강해를 해줄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들었다면 조금 다른 이해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단지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영적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그냥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조금 다른 말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바꾸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바꾸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과 성령, 이것을 물로 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태어남, 그냥 자연적인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그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다른 태어남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보신 그 해석이 뭡니까? 이 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요,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냐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똑같이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예언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과 영이라는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영이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물은 뭐예요? 세례가 아니고요. 물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과 우상 숭배를 씻어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뭡니까?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물과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어떤 일이란 말입니다.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하고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성령으로 번역한 것을 영으로 바꾸면 좋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그냥 영으로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인지 영인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성령으로 한 것이지 이것은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에 따르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두 개의 다른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나는 그 하나의 남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겠습니까? 니고데모야말로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보지 못한다. 네가 위에서 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리둥절하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적인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영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더 쉬운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과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기상학이 발전한 그런 때가 아니고, 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는지 압니까? 오늘날 기상학이 발달한 때에도요, 바람의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바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사실은. 태풍이 언제 어디서 시작됩니까? 시작돼야 그것을 관측할 수 있죠. 그리고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이 흔들리고 소리가 나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성령께서 언제 한 사람 안에 중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한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어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한 사람에게 성령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변했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강력한 태풍처럼 불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다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한 아주 잔잔한 달콤한 바람처럼, 감미로운 바람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또 신앙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다가 어느 순간에 감미로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갖지 못했던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장 1순위가 아니었고 여러 것들로 내 삶은 나누어져 버렸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겪으면 우선 여러분, 이때까지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그게 죄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죄로 인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게 돼요. 겸손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다른 미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의 사물들도 달리 보이고 인생도 달리 보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시 의미 있게 되고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였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요. 그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변화가 발견된다면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런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의탁하신 제자들처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